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첼리스트가 아베 마리아 첼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한세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4장까지 2년에 걸쳐서 달려오신 우리 한서 목사님 축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뱀 아까 그 누구죠? 그 야곱의 아들. 네. 단은 뭐라 했어요? 길섭의 뱀. 길섭의 뱀이다. 이제 네. 길가의 뱀인데 뱀은 뭐 한다고 했어요? 이제 길을 벗어나는 걸 묻는 거죠. 네, 문다. 이제 그러니까 단 이름이라 뭐라 했어요? 단이 심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의 여성형이 뭐라고요? 디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너희가 율법의 자녀들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율법의 새끼들이다. 율법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의 자녀들인데 율법을 어겼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이 사람도 이제 뱀의 율법의 자녀들로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율법을 다 어기고 사람들 죽인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한서 목사님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가진 율법이라는 제목인데 자, 어떻게 이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인 동시에 은혜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영적 초등교사와도 같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도구라는 이야기죠. 네.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은혜의 길인 새 언약으로 인도하였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친히 자신이 십자가 부활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증명을 하는데 이제 율법의 아까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이제 율법의 자녀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해치라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조상의 때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림에 참여하지 않았으리라고 한 이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 흘림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잘 살고 있으며 선지자들의 죽음과도 전혀 연관이 없음을 항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이 곧 선지자의 죽음이며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외식을 정죄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요 말을 일단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제 자신을 선지자들 죽이는 것을 자신이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문제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직책과 이게 아니고 이들의 뭐를요? 애식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네, 계속요. 선지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 역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땅이 이제 모든 이 원리들이 다 고난이 있어요. 네. 우리가 방과 낫이 있듯이 수고와 이제 그 여러 이제 땀의 대가들이 있듯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며 비석을 꾸미는 행동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실로 이들은 율법을 바로하는 것의 방해꾼이었고 율법을 거울로 보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무능을 발견하고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율법의 거울을 타인에게 비추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 지적하면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본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해라 그죠. 뭐.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개판되는 거죠. 그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일부지만 그래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고 못 지킨 사람은 이게 이제 법을 무섭게 해야 된다 하면서 법을 엄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 법 지키지 안 않고 지키고. 예, 그거는 일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계속요. 선지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전한 말씀은 바로 알지 못하고 이들의 무덤과 비석 꾸미기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이들은 오히려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박해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고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 언약을 받은 인생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독소를 저주하시며 경고하신 것이다. 네. 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을 이제 해석을 안 했습니다. 네. 자, 뱀하고 뱀은 그냥 이야기하는데 독사는 좀 독이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그렇죠. 말씀 뱀은 이제 뭐 뱀은 우리가 독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독이 있는 뱀인데 이 사실 말씀 속에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외식의 독소가 왜 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원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 그 어째 보면요, 아까 독사 이야기인데 독소 이야기인데 뱀에 독이 있는데 사실 말씀도 이제 그 독이 있어요. 독이라는 이야기는 선한 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자, 그래서 구약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게 왜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말씀을 네.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파괴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들은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뭐 그런 일들은 세상에 다 마찬가지죠. 회사 살린다고 회사를 위한 일이 나중에 보면 회사를 죽이는 그런 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 네. 원리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성도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이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받을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이다. 자,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들이니까. 또 택함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요. 구원받을 사람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말이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율법을 통해 은혜의 길로 인도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의 길이요 예수님의 복음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왜 이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원수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지껏 이 사람들이 지금 삐뚤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삐뚤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르게 하는 게 이거다 이러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애굽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10년 믿고 난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는 그 달콤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표현이 내가 실감이 납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애굽과 바벨론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선물하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 십자가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맛을 보아야 이제 아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짧지만 한 시간 잠시 이렇게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난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 은혜를 맛보면서 또 이 저녁을 또 이제 보내고 또 안식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풀어서 또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 우리 한서 목사님 감사합니다.